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26명의 항존 직분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6시간 동안 이렇게 투표가 진행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참 열심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록 지난 주일에 선출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 됩니다. 우리가 다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시기 때문에요.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에 참석하신 분들은 300명 조금 못 미치지만은 그러나 투표권이 없어서 못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냥 응원하는 그런 분들을 다 한다면은 이제 300명이 훨씬 넘는 성도들이 이제 참여하셨습니다.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숫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에 한 1000석을 지어야 되는데 310석을 지어가지고 늘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기도 하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3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군과 함께 우리 운남교회가 새롭게 전진해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 운남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원의 용사와 같이 힘껏 하나가 되어서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록 이 300석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귀한 부흥의 역사와 귀한 그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미디안이 멀리서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억압하였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아 갑니다. 농사를 지을 가축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동굴 속으로 숨어서 들어가야만 했고 또 농사의 수확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산속으로 숨어가고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00명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300명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너무 초라한 숫자입니다. 기드온도 굉장한 장수도 아닙니다. 그러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군대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가 연합군인데 그 동방의 연합군들과 함께 몰려왔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수가 몇 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몰고 온 낙타가 바다의 모래의 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적군들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탱크도 없고 또 전투기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놓고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메뚜기떼처럼 많은 연합군들을 300명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300명 안 됩니다. 30만 명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당연합니다. 기도는 또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적진으로 들어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신기한 일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원이 적진에 깊이 들어갔을 때에 그 미디안 적군 2명의 병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아마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을 것인데 들었습니다. 한 병사가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하나가 나타나서 그것이 굴러서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병사가 해몽을 아주 기가 차게 합니다. 보리떡은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꿈 이야기긴 하고 또 꿈을 그냥 한 사람이 해석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꿈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구나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얼른 밤중에 돌아와서 300명의 자기 용사들을 다 일어나라 하고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기습 작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워낙 정보도 무기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전투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주로 낮에 전투를 하지 야간에는 그냥 잠을 잡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워낙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이제 밤중이지만은 적을 공격하러 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성도들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귀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 악한 자들을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우리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숫자이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어떤 적들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싸움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삼백용사와 같은 우리 운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00용사를 보다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318명의 자기 집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이기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0이라고 하는 숫자도 결코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3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모집되어서 야간 기습 공격을 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이제 작전을 지시하는데 이 작전이 너무 원시적입니다. 좀 그 수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기려면 작전이 좋아야 되는데, 그 작전이 마치 그 옛날에 뭐 조그마한 부족들이 싸울 때의 작전처럼 너무나 어설픈 그런 작전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모든 300명 용사들은 다 각각 나팔을 하나씩 가져라. 그리고 나팔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300명이 그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 연합군과 싸우려면은 첫째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이든지 긴 창이든지 그런 무기가 좋아야 하는데 이건 전혀 무기도 아닙니다. 나팔이 무슨 무기입니까? 또 항아리가 또 웬 말입니까? 이거는 너무 엉터리 그런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나팔은 가서 힘차게 불면 되고, 또 내가 지시하면은 항아리는 그냥 땡그랑 깨트리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간 기습 작전이기 때문에 횃불도 항아리 안에다 이제 넣어서 가야 하는데, 절대로 그 횃불이 또 바깥으로 나와서 보이면 또 안 되도록 그렇게 아주 잘 항아리 안에 잘 넣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원이 자기가 100명을 인솔해 가고, 또 다른 100명들은 각각 다른 사람이 인솔해 가서 이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듯이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팔을 힘차게 불면은 그때 모두가 일제히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두가 다 항아리를 일제히 깨트려야만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횃불을 높이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300명의 용사들의 전투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모두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와 같이 되려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0명이 세대를 나눠서 가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어두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자기 혼자 횃불을 꺼내어서 횃불을 비추고 간다면은 적이 금방 알아차리겠지. 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항아리를 땡그랑 깨트려 가지고 적에게 노출된다면 그것도 또 큰일입니다. 300명이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조심하고, 모두가 작전 지시가 내릴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밤 12시가 되었을 때에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300명이 일제히 하나같이 함께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을 높이 일제히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된 모습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 작전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이 내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따라야 하고, 그 작전이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300명의 나팔 소리는 잠자고 있던 미디안 연합군들에게 크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아주 대군이 몰려오는 줄 알고 그들은 자다가 깨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는 그들 모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0개의 횃불이 양사방에서 비춰올 때에 그들은 다 놀라서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0개의 횃불, 그거 300개의 항아리 깨어진 소리,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300명의 나팔 소리였지만은 그 소리와 항아리가 깨지는 그 모든 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혼비백사가 되어 도망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연합군이기 때문에 서로 단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결국 미디안의 수십만 되는 그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기드온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기드온의 용사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잡아갑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들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게 되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게 되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하였지만은 세상이 교회를 대하여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힘들고 예배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모임을 힘들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그보다도 더 엄청나고 큰 일들이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원수 마귀를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고 맙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말고 이 마지막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지고 결국은 비참한 실패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남교회 300 용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잡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에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지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운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지켜내는 용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로 마음을 합쳐야 합니다. 다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 성을 돌았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에 모두가 외치라고 했을 때 함께 외쳤을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침묵하고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고 미디안 연합군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운남교회를 통하여서 이 역신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리고 더 큰 선교의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리라고 한다면은 비록 내게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